때때로 찾아오는 통증. 고통이 있어 예수님의 5 상처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다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하던 예수님의 해골상 기도가 더 많이 공감됩니다. 몸이 아픈 걸까요? 마음이 아픈 걸까요? 대구 아가씨도 내 아픈 기억 중 하나입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흩날리기 시작했던 날입니다. 갓난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엄마가 성당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골 성당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엄마란 참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갓난 아기가 눈바람을 맞는 모습에 질겁하여 젊은 엄마를 얼른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부님, 도와주세요. 간단했지만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세상에 홀로 버려져 험한 일을 겪으며 방탕했다 합니다. 똑같이 철없는 어린 남자를 만났고 아이도 갖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자식을 원치 않았던 남자는 떠났고 홀로 아기를 낳아 기르고 있다 했습니다. 그 아기가 방황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주는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몸 누일 공간조차 없었던 그녀는 흘러 지인을 통해 이곳 둔내까지 오게 되었다 했습니다. 하필이면 길고 추운 겨울을 가진 둔내였을까요? 비록 신앙인도 아니었지만 신부님이라면 도와주시겠지란 막연한 믿음으로 염치의 강을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로 그녀의 얼굴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원장 수녀님과 자매 한 분을 그녀의 거처로 보냈습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라 당부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전한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에 기저귀와 분유, 생필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녀님과 상의해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름과 이불, 약간의 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좋은 시설을 소개해 주겠다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아기와 단둘이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답답했지만 무조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춥디 추운 둔내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다시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하고 따뜻한 대구가 그녀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월세방을 구해 자리 잡았다 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기의 이름도 있고 엄마의 이름도 있지만 수녀님과 나는 그녀를 고향 이름으로 대구 아가씨로 불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아는 성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모님도 아기를 지키려 이집트까지 피난하지 않으셨던가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리 순례길을 헤매지 않으셨던가요?
아기를 지키려는 엄마의 의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라면 엄마라는 이름일 것이겠죠. 비록 고집과 연민의 얼굴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대구 아가씨 그녀는 열심으로 아기를 키웠습니다. 비록 전화로 듣는 그녀의 홀로서기라도 보통 눈물겨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한 수입도 없이 아기를 돌보는 삶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구 아가씨, 그녀가 건너야 할 곳은 강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였습니다. 한 푼 두 푼에 아르바이트로라도 겨우 아기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모든 게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도 그녀는 여전히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할 일 없이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자처했습니다. 아기가 크는 동안 병원비를 비롯한 목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누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타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사실 교회가 날 재워주고 먹여주니 나에게 돈이라는 건 하늘에 쌓아야 할 것일 뿐이었습니다. 둔내에서 태백으로 이동하여 사목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이가 유치원에 곧 들어간다며 그녀가 나를 다시 찾았습니다. 딸과 기차 여행이란 것도 해보고 싶었고 아이가 자란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싶었다 합니다. 마치 내가 아이의 할아버지가 된 듯 싶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할아버지라 할까요? 주일 미사를 마치고 교우들을 함께 불러 모아 맛있는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다하는데도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 보냈습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이것저것 싸주며 안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고난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구 아가씨도 그 시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나도 딸이 된 대구 아가씨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몸 상태도 심각해졌다 합니다. 아이를 낳고부터 신장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치료는 잘 받냐? 물을 때마다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된 데다 암세포마저 전신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또 보내주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대구 아가씨의 딸에게 책가방, 필기구, 그리고 옷과 신발을 선물로 보내고 싶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예쁜 공주님 드레스를 입히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더 여위인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두 모녀가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처했지만 사제로서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녀 같은 그 아이를 미리 보아왔던 단체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교우에게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날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임종을 앞두고 신부님과 통화를 원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살아온 지난 몇 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신부님이 있어서 더 행복했다고, 세상에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꼭 인사하러 신부님을 찾아오겠다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랄 딸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하느님은 결코 그 아이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면서 딸과 함께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를 듣고 나서 나도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가여운 고백을 떠올리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슬프고 아립니다. 그 모녀의 삶이 너무도 가여워 성모님 앞에서 자리를 뜰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그녀를 품에 안아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은 아픕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 원망도 하지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 애원도 하지만 이 고통이 예수님의 다섯 상처로 다가가는 길이라는 걸 알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당신께 쓸모있는 자일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하려 합니다. 당신의 사제로 살아왔기에 대구 아가씨와 같은 가여운 여인의 아비 노릇도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고통도 선물인 게 분명합니다. 몇 달이 지나 대구 아가씨의 딸을 입양했다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입니다. 밝고 건강한 마음을 지닌 분 같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편지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다 합니다. 그 편지로 또 나는 새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물로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지난했던 8년의 세월, 그래도 그녀가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잠시의 세상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 거룩함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대구 아가씨를 성모님 품에 맡겨달라 기도합니다. 나의 아픔 또한 성모님의 자애에 맡기려 합니다. 피에타의 예수님처럼. 마리 스텔라.